제가 미국에 있을 때 즐겨봤던 우리 예능 프로 중 하나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우리 교회 충청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맛이 안 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기본 컨셉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손님들이 찾지 않아서 그 망해가는 골목식당을 다시 손님들이 찾는 식당으로 이렇게 살리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백종원 씨가 식당들을 찾아가서 왜 안 되는지를 진단하고 문제점들을 찾아서 이 솔루션을,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식당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정말 하나같이 희망이 없는, 오늘 당장이라도 문 닫아도 하나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식당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첫 주간에는 그 식당들의 실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보고 있는데요, 정말 한숨이 나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이 대부분 맛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주인은 그 사실을 몰라요. 주인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나름 맛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손님들이 안 오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안 되는 이유들도 아주 다양합니다. 식당 위치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또 주변 환경이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조리 방법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심지어 많은 경우 기본적인 위생 개념도 지켜지지 않는 식당들이 많았습니다. 요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번에는 어때요? 백종원 씨가 정말 그 식당들을 찾아가가지고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백종원 씨가 망해가는 식당들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해결책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뭡니까? 메뉴를 줄이는 겁니다. 줄이는데요, 한두 개를 줄이는 게 아니고 한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줄여요. 처음에는 식당 주인들이 다 반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손님들이 원하는 메뉴가 다양해야 이왕 오신 손님들이 그 다양한 메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식사를 하실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근데 백종원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것저것 메뉴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맛있는 메뉴를 만들자 하는 게 그의 솔루션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식당 주인들이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백종원 씨의 제안을 따르는데 결국은 그 한두 가지 메뉴들이 대박이 나는 겁니다. 한두 개의 확실한 메뉴들이 있으니까 손님들이 바로 그 확실한 한두 개의 메뉴 때문에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뭘 자꾸 더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줄여서 더 잘 되더라, 이 말이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미디안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같이 산으로 도망가 숨거나 또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처음에는 의심했던 기드온이었지만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때마침 미디안 족속들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온전히 감싸게 되고 기드온이 용감하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를 모집하고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무려 32,000명이 순식간에 모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거나 카톡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나팔을 불고 몇몇의 사자들을 보냈다고 해서
순식간에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야, 이번에는 정말 다르구나, 이번엔 뭔가 좀 되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현실은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일단 이번 전쟁의 양상이 좀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전에는 미디안 사람들만 공격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 주변에 있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한마디로 이 미디안 사람들의 연합군이 형성된 겁니다. 당연히 병력이 더 증강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사기 7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인지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병력과 화력 아니겠습니까? 요즘이야 여러 가지 첨단 무기들이 있어, 기술이 있어서 압도적인 화력으로도 좀 커버한다 쳐도, 그 당시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병력이었습니다. 병력. 지금 상황은요, 32,000명 대 셀 수도 없이 많은 적군들이 싸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한 명을 죽이고 죽는다고 쳐도요,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32,000명의 병사들이 모인 것, 그런 감격과 흥분도 잠시, 일전을 앞두고 있는 기도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불안하고 또 확신이 없었는지 우리 어제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양털 뭉치 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2번이나 시험합니다.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다른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같이 이거 잘못 기도했네, 이번엔 반대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무례한 거 아는데 한 번만 더, 이번만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반대로 기도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하마, 또 그것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원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연합군이 서로 이제 마주보는 지역에 진영을 짰습니다.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는 긴장되는 순간이지요. 그런데요,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쁘겠습니까?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가 승리하리라. 이런 말씀 해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만으로도 이미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를 따르는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후에 이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기드온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바로 이럴 때 쓰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2번씩이나 시험한 거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 이거 보복하시는 건가? 야, 하나님 진짜 뒤끝 장렬하시네, 요즘 정을론 친구들 말로. 그런 느낌 아니었겠어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따를 수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32,000명의 군사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행여나 두려운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심 속으로 기도원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가면 안 돼, 이런 거. 여러분 믿습니다. 어떻게 모인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도 모여가지고 야 반갑다, 너무 고맙다, 그래 우리 목숨 걸고 같이 싸우자, 이기자,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있죠? 왜 꼭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잖아요. 기도원 말 듣자마자 22,000명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명이라도 더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32,000명 중에서 22,000명, 전체 병력의 약 70%가 그냥 돌아간 거예요. 이건 뭐 전쟁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요.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응답해서 나올 때는 언제고, 막말로 누구는 겁 안 납니까? 그 남아있는 10,000명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있는 거예요. 있어야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겁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고 우리가 민족을 지킵시다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의, 그런 명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현실은 목숨 앞에서 대의고 명분이고 의리고 이런 거 하나도 없더란 말이죠. 기드온도 기드온이지만은 남은 10,000명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남은 사람들도 아마 멘붕이었을 겁니다. 나도 갈걸,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이건 뭐 사기라고 하는 건 아예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임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멘. 기드온이요, 미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그 말씀은 안 할게요.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말씀이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기드온과 함께 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할 테니까 너는 이유나 토달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물가로 내려가서 10,000명을 쭉 물가에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물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막 핥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수가 97,0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9,700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수지 않습니까? 10,000명 중에서 99,700명. 다른 한 부류는 어땠습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그 뜬 물을 핥아서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00명 중에서 300명이면 소수지요.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서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사람들이죠. 왜요? 많잖아요. 9,700명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300명 데리고 나가서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여기서 이쯤 되면은 기드온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 설교하면서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과 물 떠서 마시는 사람들의 차이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은 군사로서 기본이 안 된 사람들, 사주 경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그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는 와중에도 주변을 살피는 아주 잘 훈련된 소수의 베테랑들, 정예병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적지만 잘 훈련된 사람들, 베테랑들을 사용하신다. 용사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도 용사가 되십시오. 그렇게 지금까지 설교해왔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또 그러자 또 성도들은 또 아멘 합니다. 맞아, 우리가 용사가 돼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손으로 물 떠서 마신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그들이 300명의 정예 용사, 정말 베테랑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좀 소심한 사람들 아니었을까? 조금 긍정적으로 말하면 좀 신중한 사람들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을까요? 물론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기 위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옷 젖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그랬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옷 젖는 거 싫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 300명 중에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전쟁에서 잠시 후에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내 옷 젖는 건 싫은 사람들, 어쩌면 그들은요 기드온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왜 자꾸 돌려보내세요? 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아멘이라. 아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가 많으면은 결국에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야, 이건 절대로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준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300명의 최정의 용사들을 뽑아서 사용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정말 딱 봐도 쟤는 저거 안 되겠는데? 오히려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만 골라서 그 300명을 만드셨다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막 전쟁 시작하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이거 옷 젖으면 안 되는데 싶어 생각하는 사람들 모르죠. 뭐 그 정확하게 어떤지는. 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뵈면 저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거를 성경 말씀 중에서 이런 게 몇 가지 있거든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주님께 나중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 이유를 몰라요.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유는 있지요. 그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9,700명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고 나머지 300명이 무릎을 꿇고 개처럼 물을 핥아 마셨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그 300명을 선택해서 나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왜? 숫자가 많으면, 힘이 세면, 능력 있으면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기드온이 큰 맘 먹고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그는 32,000명을 포기하고 그 중에 300명만 데리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목적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저들의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드온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일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는지도 모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싸워주시면 우리는 이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궁극적인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다고 해도 심지어 2번이나 자신이 요구한 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도 여전히 믿을 것은 자신이 모은 32,000명이었던 거예요. 이왕이면 한 명이라도 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모여있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만약 모인 32,000명이 힘을 합쳐서 그날 고군분투하여 싸워 용감히 싸워 이겼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하, 이놈들은 다 자기 손으로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말할 놈들이구나. 무기력한 기도원을 만나주시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표징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여 움직여 32,000명이나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국에는 내 손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할 것이 너무나 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철저하게 그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 손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했다고조차 말할 수 없는 지경까지 철저하게 그들의 힘을 빼시는 겁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으로, 정예 병사요? 용사요? 천만에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300명. 어쩌면 소심한 사람들, 어쩌면 싸워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어쩌면 어중이 떠중이들,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300명으로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은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Life is tough. 삶은, 인생은 힘들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Life is tough. 그럼 yes, it is.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누구라 할 것 없이 인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솔루션은 뭡니까? 자꾸 뭘 더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하기를 한단 말이죠. 한 명이라도 더 모이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한 계단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강해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솔루션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고, 더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뭘 자꾸 더 하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300에서 시작해서 300을 만으로 키우고 만을 키워서 32,000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들도 살아보니까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한테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지라고, 하나라도 더 가지라고, 더 힘내야 된다고, 더 해야 된다고, 더 노력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2,000명 만들면 안심이 되십니까? 32,000이 있으니까 인생에 해볼만 합니까? 아니지요. 32,000명이 함께 해도 두렵지요. 여전히 어렵지요. 32,000이 있어도 내 눈앞에 있는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적군이 보이면 우리는 두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뭘 더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고 우린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그러기 전에 먼저 좋은 대학을 가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은 일단 좋은 직장을 가져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돼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32,000명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Life is tough. 맞습니다. 인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솔루션이 뭡니까? 자꾸 빼라는 것입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고 빼라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덜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덜 벌고, 한 계단이라도 더 내려오고, 한 번이라도 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적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약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든 부여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 32,000명을 만으로 만드시고, 그 만을 300으로 만드시고, 아니요 어쩌면 그 300마저도 빼버리셔서 마침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요 빼고 빼서 하나님만 남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니까 안 되는 식당일수록 메뉴가 많습니다. 한두 개로 안 되니까 자꾸 뭘 더 합니다.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설렁탕 집에서 돈가스를 왜 파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저것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메뉴를 줄이십시오 하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백종원 씨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고만한 메뉴들로 가득 채워봤자 장사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봤자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오히려 확실한 하나를 붙잡으면 그 쓰러져 가던 가게가 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요 망해가는 장사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메뉴만 많은 식당처럼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뭐든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고 하나라도 더 가지면 좋은 거고 그렇게 살고 싶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00) 가진 사람, 10,000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아 보이고 지금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나도 32,000명 정도는 가져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목적이 32,000명을 모으는 데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4년도 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침 주시는 새로운 주님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꾸 빼라는 겁니다. 자꾸 덜어내라는 겁니다. 힘도 빼고 돈도 빼고 욕심도 빼고 학벌과 학위도 빼고 사회적 지위와 타이틀도 빼고 사람 의지하는 것도 좀 빼라는 겁니다. 32,000에서 만으로, 만에서 300으로, 300에서 그나마도 빼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남기고 다 빼라는 것입니다. 그게 2024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한번 믿어보십시다. 뺄 수 있다면 자꾸 빼십시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게 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십시다.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오니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이 뭘까를 우리 고민하다가 이 찬양 하면 되겠다.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요, 이게 빼는 이야기더라고요. 모두 빼요. 무화과 나뭇잎 빼고, 포도 열매 빼고, 감람나무 열매 빼고, 논밭의 식물 빼고, 우리의 소와 양떼를 다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오직 주님만 남아도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게 이 찬양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나게 박수 치느라고 이 찬양의 의미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도 주님 계시면 괜찮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워지는 것보다 더 강하고 능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이 찬양 힘있게 찬양하면서 주님, 내 인생에서 이런 것 빠져도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